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 각자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순간순간, 중간중간 뜻하지 않은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포기해버릴까? 이제 좀 그만할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럴 때 생각이 들 때는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소망 삼고 나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분의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시편 33장 18절 19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힘들다, 좀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 되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강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늘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그만큼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특히나 이런 욕망이 좀 강하셨다고 해요.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정말 행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거 없어, 나는 왜 저거 없어 라는 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그런 행복 지금은 찾으셨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선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균입니다. 저는 파랑새라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행복을 쫓으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세상의 학벌, 직장, 사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기쁘게 살아가는 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사무실에서 디자인 업무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디자인 일이 재미도 있고 적성에도 맞더라고요. 함께 일하던 디자이너들이 소질이 있다며 정식으로 디자인 공부할 것을 권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저는 대학에 가면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았고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디자이너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또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후 독서실로 가서는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어요.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4년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캠퍼스 생활은 시작되고 저는 정말 행복했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과대표 학생회 간부를 하며 정신없이 생활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늘 일을 해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전철안에서 신문을 파는 일이에요. 90년대 초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신문을 사보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옆구리에는 신문 뭉치를 하나름 끼고서 달리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면서 신문이요 신문, 동아, 조선, 중앙, 일간, 스포츠 이렇게 외치며 신문을 팔았어요. 더 행복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년을 쉼없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을 하게 되니 이제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죠. 깨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 6개월 만에 주임으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많이 힘들어져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즘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둘이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주위에서는 남편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을 만류했지만 제 눈엔 이미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의 시골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만 생활하던 제가 시골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작은 동네라 소문이 무섭다시며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동네 주변 말고는 잘 모를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기대했던 결혼 생활은 웬걸요?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딴판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들어왔어요. 저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 고백을 했던 그런 남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실망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이럴 거면 왜 나하고 결혼한 건지 원. 그 어렵게 공부했던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남편은 자기만 캐스라세라 재미있게 놀고 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결혼 후 곧바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남편은 별 관심도 도움도 없으니 전도 지쳐만 갔습니다. 자유롭게 연락을 못하니 친정 식구들과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용기도 없었고 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교회를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듯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귀가 드는 대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 당시 희귀병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이 병은 척추가 굳어가는 병인데요.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앓아야 하고 약도 없고요. 짧게는 몇 년에서 20, 30년 이상을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지내야 하는 우울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두 아이는 어린데 의지할 사람이라고 남편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IMF로 경제 형편도 어려워졌고 남편은 아파서 매일매일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남편을 마사지하느라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팠어요. 육아에 살림에 병간호까지 갈수록 심신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행복이 이런 것인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처지를 보니 암담하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했어요. 그런 저에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나 생각해 볼 문제였죠. 어느 날 작은 교회 일꾼이 저에게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꾼의 말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구나. 마음을 정하니 기도도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고 저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도마, 500명의 형제, 그리고 바울.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확신에 차서 전하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이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말 자유해 보였어요. 바울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창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행복을 찾아 헤매며 힘들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던 거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악랄한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였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즉시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한 말씀으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의 지친 마음과 힘든 상황들을 단번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되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늘 답답한 마음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제가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온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자유함이었어요. 사랑을 갈망하며 행복을 찾아 헤매던 제 삶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제 인생에 참된 행복도 비로소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부모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되며 시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감사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동네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고부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와 식당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딸이유? 하며 자주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며느리예요 하시며 아주 흐뭇해 하세요. 저는 그저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원망했던 남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니 원망이 떠나고 섬기게 되었어요.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많이 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를 생명 다해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강직성 척추염 병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별 문제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 일꾼이 되어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얼마 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어린 시절 꿈이었던 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했던 미술과 디자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덕분에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이라며 아이들이 좋아라 하죠. 공주면 공주, 자동차면 자동차, 원하는 것을 척척 그려주니 아이들은 우와 완전 잘 그려요, 완전 최고 하며 좋아한답니다. 기회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는 역사다 선곡 공연이 있었는데요. 부활의 증인들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체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예배당하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아이들과 교사, 그곳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 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공연은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작은 달란트가 주와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막연한 행복이 아닌 확실한 행복을 찾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행복을 찾았던 우리 자매님, 이제는 세상이 그 어떤 것조차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참되고 큰 행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삶 사시라고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 자매님은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저기 하면 바로 가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결정이 좀 어려운 분이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문지르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 요정에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까요? 자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윤혜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혜정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결정하기 쉽도록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지르면 나타나 척척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사람을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의지하던 램프의 요정은
엄마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도와주어도 저의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는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또래와는 다른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전 친구의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이 생기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항상 저의 고민 상담자였고 저의 일을 제 가족보다도 더 잘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등 모든 일을 이 친구와 의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편입 면접 시험을 봐야 했어요. 저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리가 하얗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의지했죠. 친구는 며칠의 시간을 투자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답도 말해주었어요. 전 친구가 말해주는 그대로 적고 외워서 준비해갔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친구가 함께 도와준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를 가장 잘 도와준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은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의지했던 친구가 떠나게 되니 저는 막막해졌어요. 앞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든든한 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립유치원 교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교사는 저밖에 없어서 유치원 운영을 혼자서 책임지고 해야 했어요. 입학식도 졸업식도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더욱 제가 힘들었던 것은 계획서를 세워서 결제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결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윗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가를 내야 했어요. 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물어보고 친구가 말해주는 그대로 적고 외워서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윤씨인가? 몇 대 손인가? 저는 외워간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외의 질문이 나오니 간단한 질문임에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듯 직장 생활이 늘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없었던 두통과 이유 없는 복통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저를 도와주는 한 선생님이 생겼어요. 이 선생님은 저처럼 신규로 발령받아온 특수학급 선생님이었습니다. 발령을 받은 첫 해에 같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공개 수업을 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매번 미국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이 특수학급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거의 날밤을 새며 아이디어를 내서 수업을 짜고 준비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제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어요. 미국에 간 제 친구처럼요. 한 사람이 일이 많으면 함께 남아서 일을 도와주곤 했죠. 어느새 저는 미국에 가 있는 친구 대신 이 선생님을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바라는 신랑감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1년 후 한 연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찻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해결해 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1년간 연애 후 우린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는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잘 도와주었어요. 신혼이었기에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 등 많이 도와주었어요. 또 결제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니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처리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건성으로 이런 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아직도 그런 걸 갖고 전화를 하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나 지금 그 말 적어야 하니까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사소한 모든 것까지 물어보냐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척척 잘 도와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답하고 서운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랬어요. 누구를 만나도 제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되었기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의심을 누르고 덮어두었어요. 제 믿음이 이러하니 소소한 일에는 염려가 와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지만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를 떨쳐낼 수도 없었고 기도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 지체들에게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의지하곤 했죠.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터지면서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이런 저에게 목사님의 한 말씀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었어요. 제가 혼미했기 때문에 복음의 강체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눌리고 소경된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라고요. 아, 이분이 오신 목적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구나. 부활의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수련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마음 중심에 탄성이 나왔어요. 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최후의 확증, 근본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의 부활임에 아멘되며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역사에 박아놓아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믿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저도 부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은 부활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것이기에 힘이 없었어요. 지식이었고 실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제가 이용하는 램프의 요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말이죠. 전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저의 중심이 보이면서 회개가 되었어요. 저는 부활이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문제만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게 되니까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니까 제가 왜 힘들었는지가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또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부활만 붙들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임을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 생명의 주인, 제 물질의 주인, 제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제 기도에 노라고 하신다 해도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문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게 오히려 주님과 더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임기응변이 서툴고 어떻게 말을 할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랬던 제가 지금은 복음으로 예수님이 저의 머리이심을 믿고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않고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다니지도 않아요. 행사를 준비할 때도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제를 받으러 가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상황보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치원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했어요. 교재 교구 고르기, 장판, 벽지의 색깔, 창문 썬팅 고르기, 가전제품 등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저였더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를 도와주었던 미국에 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엔 전화를 해서 자주 물어보던 제가 도통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난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저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나를 위해 꼭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 의지했던 제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미국으로 전화하랴, 남편한테 전화하랴. 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와 주님 사이에 누가 참 주인이신지, 어떤 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지를 잊곤 합니다. 이제 자매님, 이 온 우주의 주인, 최고의 카운슬러 조언자와 함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시라고 박수를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현민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그 피가라는 곡이에요. 이 곡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